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휘리아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서 유래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뜻을 보게 되면 주께 속한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맞을까요? 교회는 주께 속한다, 주님의 것이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 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고 나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고 정말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보게 되면 삶이 내게 마다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기뻐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 그리고 성전을 찾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성전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쁨이 있었나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에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성전을 향할 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 봉해포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포함하는 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고 또한 성도 간의 서로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과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더 좋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장하는, 또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확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수치를 당하면서 또 고통 가운데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패망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요. 내가 패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향락과 쾌락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수차례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했지만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사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하여 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뭐가 돼요? 예배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장막.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의 장막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보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막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겁니다. 매를 때린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의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잘 세우십시오. 예배의 장막이 잘 세워져야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고통이지만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그리고 회개하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중에 뭐가 되고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하면 무엇이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그 전에는 이 바벨론 포로 이전은 뭐냐면 모세오경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모세오경이 모아져서 집대성 되는 때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또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의 책으로 모세오경이 다시 편집된 것입니다.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언제요? 바벨론 포로일 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 겁니다. 고난이 고통으로 우리가 그냥 패전의 패망의 고통 가운데 저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명기 역사서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서의 정신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역사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채찍을 통해서 매를 맞으면서 내가 아프니까 고통 가운데서 보여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어떤 일이냐면 유대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뭐가 생겨나요? 회당 그리고 안식일 제도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길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을 수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지금 있을까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날 더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의 뜻입니다. 에스겔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들이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역 현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 나라가 폐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하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도도했고 사랑했고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에스겔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슬프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세요.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소리가 여러분 많은 도전을 받는 시대고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성전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신앙, 그 다음에 성전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성전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패망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패망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에서 수치와 고통 나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있는 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체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7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사람 마시라. 단순히 목이 마른 그냥 그 생수만 마시는 그런 기분이 아니죠. 내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38초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소에서 는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목말라요. 내 삶이 목마르잖아요. 갈급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바라는데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칼급함,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생수를 성령의 강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성전 부흥의 시기였던 때가 뭐냐면 언제예요?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입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는 성전이 어때요? 성전이 부흥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합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성전이 타락했던 문화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명도 성전의 역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는 성전의 관점에서 바로 봐야 되는데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는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나오죠.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성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폐마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성전의 회복 역사가 나게 됩니다. 그 성전의 회복 역사가 46장까지 여러분 전개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돌아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죠. 아멘. 성령의 기쁨이 다시 와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교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건조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침내 성전이 회복됐을 때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타락하면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는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야 비로소 성수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강물이 각 교회마다 흘러 넘쳐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교회마다 자리는 텅텅 비어져 있고 빈자리는 가득 차고 성도들 세상 밖에서 주일이면 세상 밖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교회가 회복될 단계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부흥돼야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흘러내리더라고가 있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 썼어요? 스며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스며 나오더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물이 잔뜩 흘러나오다가 순간에 그냥 솟구쳐 흐르는 아니 솟구쳐 힘차게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스며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의 강물이 서서히 천천히 흘러나왔더니 점차 세차게 솟구쳐 흘러넘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아멘. 아멘. 성령 기쁨인데 이것이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더 충만히 역사 아멘. 충만히 부어진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빈대는 바람 들같이 시들었던 나의 영혼에 성 예수님께서 성령의 담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셨잖아요. 세상 물은 어때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해요. 계속 마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물은 저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피해간 사람이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해갈이 잡힙니까? 더 목마르고요. 나중에 몸이 여러분 리듬이 깨져서
목마르 죽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런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뭐 만족하고 뭐 해소되고 뭐 만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고통 가운데 받게 되죠. 근데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 만나서 생수를 마셨어요. 이 여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을 6번이나 만났어요. 6번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6번 결혼인데 이 여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지만, 인생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지만 예수 만나서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물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38년 동안 병자에서 고통받았는데 어때요? 이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고 들것을 들고 자기 자를 들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략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에 달려가서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된 문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문제도 내 힘으로만 또 내가 어떻게 잘 지극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된 문제도 있고 무슨 다른 가정 문제, 어떤 우리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아니면 우리가 많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38년 된 이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만나서 응답받고 회개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먹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답답한 심령, 내 삶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성수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물은 사해바다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해저 400m 위치한 바다로 이곳에 들어올 물은 한 번 들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이 썩습니다. 보이면 썩게 되고 여기에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몇입니까? 바닷물의 보통 염분은 3.5%죠. 사이는 약 8 내지 9배, 9배 정도. 그래서 일반 그 바다 염분에 비하면 약 30%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어떤 생명체로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바다 사이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니까 성수로 들어갔던 그 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해바다가 살아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이 사해바다를 살릴 수 없는데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아멘. 요아라파 그래서 순물이 단물되는 칠로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해바다 같은 때가 있어요. 또 나의 심령이 사해바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미 죽은 심령들 도무지 살릴 수가 없어. 도무지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접근해 보아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률이 없어요. 이미 죽은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닿으면 아멘. 생명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죄를 짓고 성령을 섬겼을 때 한바탕은 죽을 뻔했어요. 왜? 한바탕 자기가 사해바다 될 뻔했어요. 내가 죽은 심리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성령을 소멸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절규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시면 나는 뭐가 돼요? 내 심령 죽음받아 사해받아가 되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 내 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이러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짠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바다가 되고 사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 성령 모르는 사람, 예수 용기 빠지는 사람, 성령 갖지 못하는 사람은 사해 바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세상에 돈 많은 갚으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많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영접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삶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유기된 자라고 해요. 성령 모르면 예수 모르면 성령 받지 못하면 유기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기가 뭡니까? 버림받은 것. 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견 많잖아요. 유기동물이 많잖아요. 이 법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유기견도 그냥 버리면 엄청 거기에 대한 여러분 벌칙이 강화되지 아시죠? 법이 개정됐잖아요. 이번에 개정됐어요. 유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동물에게까지 얼마나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것인지 처참한 결과인지 알기 때문에 법을 막 나라가 법을 바꾸서라도 제들이 유기견을 볼 수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유기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버리십니까? 어떤 사람? 예수 모르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르면 성령 받지 못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정욕으로 내버려 둡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네 정욕대로 하고 살아. 이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다. 너 마음대로 네 욕심껏 살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음대로 사는데 그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이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 아플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받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고 떠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아무런 간섭이 없으면 그님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유기되는 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를 져도 양심에 가치가 오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건사는 모든 생물을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믿으세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모든 생물이 살고 뭐가 살아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죽었던 바다가 살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뭐가 흘러 들어갈 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 아멘.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살구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강물이 임하여 죽은 영에 살고 죽은 육체가 살게 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 하반절에 성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치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먹을 물 담고 목욕하고 깨끗이 남받은 일을 믿습니다. 아멘. 치료의 강물이 되기 때문에. 또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인데요. 실한 연못에 내려가서 물로 눈을 씻었더니 깨끗이 남받아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심리의 길목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심리의 길목이 있다. 신의 기쁨이 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는 심리의 길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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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은 성령의 길목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고 성경에 나와서 질병을 붙잡고 기도하면 깨끗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정이 이렇지 못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백부장이 아닌 시공간을 통하여 깨끗이 고침받았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치유의 길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니와. 아멘. 자, 이게 보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희망이 있죠. 이 강가의 좁은 바다에 뭐가 생겨요? 어부가 선다. 그 다음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각기 종류를 따라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니와.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죽은 바다와 같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역과 같은 현장이 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체가 살게 돼요. 아멘. 번성하고 창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서 성령의 성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지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기도하고 위해서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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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기도하신다. 아멘.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상이 많아요. 또 우리가 영혼이 병들고 육치가 병든 사람들, 또 삶이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사는 삶들을 찾아가기로 했던 하나바와 같은 인물이 지금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이 약재료가 되고 갈구한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성령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역사와 또 성령의 기름부음은 사회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랭클린 호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세상 살고 가려고 하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우리가 살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살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 없이 살 수 없죠? 또 뭐가 필요해요? 음식.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음식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공기, 음식, 그 다음에 수면. 잠. 며칠 잠 못 자면 죽어요. 수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 뭐라고 했어요? 공기와 음식과 수면과 물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전 세계 지하에 매장된 물이 점점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전이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며 또 지구촌 곳곳에서 앞으로는 물 때문에 전쟁할 날이 온다고 했어요. 다른 자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날이 온다고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생명과 직결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물이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어서 기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영생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내 인생은 죽음받아 사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되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이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사랑 재단에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수에서는 이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기름이 각 가정마다 우리 각 목장마다 또 이 지역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의 현장과 생업에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에 성령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서 먼저 여러분의 그 마음,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멘. 예배 장막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장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강을 흐르는 곳마다 죽은 생명의 삶 본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